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화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안팎으로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비교와 경쟁심으로 우열을 가리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교회 밖에서는 성적인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고린도 교회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범죄한 자의 위치가 높았는지, 그가 힘 있는 자였는지 어느 누가 나서서 그들의 성적인 잘못을 들춰내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사사로운 문제로 손익 문제가 발생할 때는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 급변합니다. 그들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며 자기 입장을 앞다투어 주장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물러서는 일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팽팽하게 맞선 이견은 결국 좁혀지지 않았고 교회는 급기야 세상 법정의 도움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야 할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의 싸움을 해결하지 못해 해결사로 세상 법정을 택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고린도 교회는 화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틀어진 관계를 십자가에서 다시 이어주셨지만 그것을 우리라는 이름으로는 적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을 개인의 구원에만 적용했을 뿐 우리의 구원으로는 보지 못한 미숙함과 좁은 시야가 고린도 교회를 계속 소음 속에서 살게 한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나 하나의 구원을 넘어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려면 각계 전투로 불의에 저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합체로서, 공동체로서 불의에 저항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듬어주는 따뜻함이 함께할 때 비로소 정의와 평화가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초대하여 만들어가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서로 물러날 것을 권면합니다. 성적인 범죄와 같은 죄악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맞서야 하지만 거짓과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경쟁적인 문화에 대해서도 용감하게 소리를 내야 하지만 서로 이권 다툼으로 빚어진 갈등과 시비는 어느 한쪽의 양보와 이해만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차 고발하는 긴장감이 아닌 피차 양보하는 여유로움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열쇠임을 바울은 콕 집어서 말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9절에 불의한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복음에 어울리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인 동시에 정의로운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까요? 무엇과 싸우고 무엇과 화해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이웃 성도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해 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일에는 맞서게 하시고 사랑하는 일에는 힘쓰게 하소서. 피차 고발하는 일이 아니라 피차 용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소서. 나 자신의 구원에만 만족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설 자리를 묵상합니다.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묵상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